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서 저희들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의인처럼 성도처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병들고 완악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오늘 여기 눈을 열어서 우리들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거짓들, 위선들, 온갖 더러운 음란과 거짓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교만함과 어그러진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들을 오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눈물이 흐르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 흐르고 전달되는 그 저녁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강릉시의 가뭄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으로는 최초로 이렇게 재난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했죠. 어느 정도 지금 물이 부족한가? 그 강릉의 주 상수원인 그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물이 있는 그 저수율이 13%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 작년 이맘때 71%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 전문가들은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뉴스를 봤더니 뭐 민간 또 소방서, 군경, 해경의 이지스함까지 투입이 돼가지고 여기 저수지에다 갖다 지금 물을 붓고 있는데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뭐 공중 화장실은 물론이고 이제 격일 단수를 하겠다 이렇게 강릉시에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또 이 대통령이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강릉시의 또 시의원들 대책하는 이 논의하는 장면에서 여러 참
구설수에 오른 그 강시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왜 이 대비가 안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 대통령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강릉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가 올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지만 그 시의 시장이 왜 대비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비 올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 인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제 애굽에 시작될 7년의 가뭄으로 인한 흉년을 요셉이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1장은 여러분들이 그 요셉이 30살에 갑자기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배경입니다. 잘 아시죠? 바로가 꿨던 그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에 이제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 쉽게 말해서 가뭄을 먼저 그가 예언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창세기 이제 42장 뒤쪽으로 쭉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어보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지난주에도 이해가 안 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겠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54절, 5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7해 풍년이 그치고 이제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제가 지금 뭐가 이 의문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요셉이 여러분 14년 일어날 애굽의 모든 일들을 예언해 줬습니다. 7년간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뒤이어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은 너무 극심한 흉년이라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풍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래서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며칠 비가 안 왔다고 강릉시 전체가 지금 이 난리인데 7년간 비를 보지 못할 겁니다. 흉년이 올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점장의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바로가 요셉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여러분 선임했고 온 애굽의 여러분들 그 일면지에 대서특필 됐을 거예요. 그죠? 히브리 종, 그것도 감옥에 있던 30세였던 젊은이가 어느 날 바로의 궁에 나타나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애굽에 일어나게 될 14년을 예언했는데 정확히 7년이 지나면 하늘의 문이 닫히고 애굽이 극심한 가뭄으로 망하게 될 거다. 무슨 얘기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이 요셉이 7년의 극심한 가뭄을 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각 성에 창고들을 만들고 토지의 수확들을 거두어 들여서 흉년을 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이 애굽의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이 먹을 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들었는데 다 가르쳐줬는데 지금 여러분 그리고 7년이라는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셉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풍년이 있지만 저축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최소한 이 7년을 버틸 수 있는 많은 재산들을 곡식들을 모아놨을 텐데 오늘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우왕좌왕 케이아스에 빠진 애굽인들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왠지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학창 시절에 제일 가슴이 아팠을 때가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요. 어떤 애들이 자요. 자는 애들이 많이 있죠. 야, 이거 이번에 중간고사 나온다. 자는 애들 막 깰까봐 놀래요. 깨면 안 돼, 깨면 안 돼. 야, 자.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어서 안 깨면 더 깊이 자야 돼, 깊이. 야, 뭐래? 아니, 괜찮아. 일어나지 마. 괜찮아. 그래서 저 혼자 딱 적었죠, 이제. 근데 제가 틀려요. 미치겠는 거, 이게 진짜. 아니, 자네가 틀린 건 이해가 돼, 그죠? 예?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별 쳤어요, 이제. 이거 나와. 저도 틀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때 그 기분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김정은이 핵폭탄 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에요, 진짜.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왜 가르쳐 줬는데 안 되냐는 거예요. 48절, 49절, 여기 잘 보시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두 가지. 요셉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는지 바다의 모래만큼 쌓아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나치지 않은 게 뒤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결코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겨우 이 흉년과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 양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아뒀지만 이제 시작되는 이 7년의 대환란은 흉년은 애굽 온 땅에 이제까지 없었던 환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으니까 요셉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썩어. 지금 내년에도 풍년이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요셉만 정확하게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문제냐? 각 성, 그죠? 수도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누가 봐도 알 정도로 지금 요셉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심판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애굽의 재난이 시작되자마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47장 18절 제가 이하를 읽어드리면 여기 이렇게 기록해요. 그 해가 다가고 이제 흉년 중입니다.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내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이 가축들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몸과 이 토지뿐 땅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주시옵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시죠? 하나씩 다 뺏깁니다. 나중에는 땅이 남고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몸까지 종으로 팔면서 모든 애굽의 토지가 바로의 국고로 여러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해준 얘기를 듣고 요셉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만 했더라면 여러분 토지도 잃지 않고 자식도 곡식도 재산도 내 몸도 신분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안타까움에 의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들은 요셉처럼 대비하지 않았을까? 심판을 이미 바닥에 퍼져서 요셉이 준비하고 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왜 이들은,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자 적용점인데 뭐가 문제였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으로 나눠보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요셉처럼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대비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김미경 강사라는 그 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아마 이 자기개발이라든지 이런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강의를 얼마 전에 올렸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60이 되기 전에 이것을 대비하십시오. 60이 되면 이것이 없을 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분이 이제 60이 넘어가셨는데 한번 여기 저처럼 아직 60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또 6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60이 안 되신 분들은 60에 뭘 준비하라는 건가 한번 생각해보고 60이 넘으신 분들은 한번 이분이 과연 맞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60이 되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이걸 가르쳐줬더라면 그러면서 세 가지를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 60이 됐더니 이 세 가지가 정말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 강사가 얘기하냐면 첫째, 돈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죠? 자, 60이 넘으면 이제 퇴직해야 돼요. 여기저기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아픈 것도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60이 되면서부터 정말 간절하고 목마른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왜? 100세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60이면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직장에서는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수입은 없고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공감했어요. 그러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연금 수급률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평균 연금 얼마 받죠? 저 지금 까먹었는데 69만 원, 70만 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강의 중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30, 40대, 50대 때 60 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 연금이라든지 장학금을 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축을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우고 싶고 그때 어쩌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대비를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지금 뭘 모으고 있습니까, 여러분? 곡식이죠. 먹고 사는 걸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환란이 오니까. 동의하시죠? 공감하시죠? 두 번째, 60이 되니까 이게 아주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건강이더라는 거예요. 60이 되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에 가서 죽을 날까지 평생 모아놨던 돈을 거의 다 쓰게 되는 비참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여러분 기대 건강 수명은 줄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래 살게 됐지만 더 많은 시간을 병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사역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러닝입니다. 달리기. 왜 교회에서 달리기까지 하냐? 이런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뛰면서. 그죠? 저도 지난달에 120km를 뛰었습니다. 요새 이제 이 핸드폰에 전부 기록이 남잖아요. 우리 청년 중에 제일 많이 뛰는 애가 230km 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들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애들을 뛰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제일 많이 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60의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당연하죠. 언제부터 관리해야 돼요? 언제부터 대비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건강과 돈은 충분히 예상했던 건데 세 번째를 듣고 제가 무릎을 치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게 바로 이 세 번째였습니다. 뭔지 아세요? 돈과 건강뿐만 아니라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60이 되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어쨌든 자식들이 정리가 된대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어쨌든 큰데요, 애들이. 어쨌든 나간대요. 어쨌든 애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늦게 나가고 조금 나가고 그러는데 애들이 나간대요. 결국 나간대요. 이 엄마가. 할렐루야, 나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60이 되니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로움으로, 시간을 죽이는 것으로 아무 의미 없이 보낼 수도 있고, 평생 내가 기다려왔던 나만을 위해, 나의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졌다는 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돈 없고 아프고 병들고 그때부터 비참한 시간이 시작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를 이분이 하는 거예요. 60이 넘어서 나 이제 공부해야지, 나 이제 그동안 우리 애 키우면서 못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평생 공부 안 했던 사람이 그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죠? 60이 넘어서 나 달려야지 고관절 다 나가고요. 여러분, 족저근막염에 하루 뛰고 죽어요. 이분이 뭘 얘기를 하냐면, 60이 넘어서 인생의 제2막에서 내가 주어진 이 시간에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수도 없이 많은 복된 삶의 길이 열리는데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은 습관이 없으면 아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 청년들과 싸우는 게 뭐냐면, 한 번의 은혜, 오늘 목요일 철야 중요하지만 왜 안 되냐? 습관이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우리 학생들한테도,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어제도 단양에서 수련, 거기 아이들, 신학생들 인도하고 왔는데, 신학생들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아? 몇 시에 일어나? 몇 시에 잠들어? 몇 시에 밥 먹어? 예배 시간에. 내가 얘기했어요. 난 예배 시간에 평생 졸아본 적이 없어. 2번 졸았는데 그 전날 밤새워서 기도해서 졸았어요. 그 전날 제가 철야를 했는데 밤을 새웠어요.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내 기억에. 앉아서 자본 적도 없어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면 이불 개고, 정확한 음식을 먹고. 목사님은 정말 6시 반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왜? 이게 습관이 너무 오래돼 버려가지고, 밥을 먹고 이빨을 닦으면, 저희 아버지가 밥을 먹고 이빨 닦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식사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몸에 배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내 앞에 갖고 와도 일단 이빨을 닦았으면 안 먹어요. 근데 그 습관이 나를 살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습관, 좋은 말을 하는 습관, 위트 있게 얘기하는 습관, 다른 사람과 평화하는 습관, 다른 사람을 예의 있게 범절로 다스리면서 친해질 수 있는 습관, 누구를 만나도 화목할 수 있는 습관,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를 드려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예배의 습관. 습관이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찬양을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찬양들, 습관적인, 신방을 왔는데 이렇게 무릎 치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 뭐 예수의 보혈, 뭐 자유 막 무슨 찬양하는지 몰라요, 본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한 번을 해도, 한 번의 찬양을 해도, 한 번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찬양,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삶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의 초점이 뭐냐면,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늦다는 거예요. 60이 되면 늦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아파트 1층인데 이 1층이니까 바로 나오면은 게시판이 있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이제 여러 뭐 아파트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관리사무소에서 뭐 광고도 붙여놓고 뭘 붙여놓는데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제 눈에 뭔가 광고가 하나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광고가 뭐였냐면, 그림이 있고 제목이 비상시, 국가재난시, 전쟁이나 기타, 여러분 천재지변이 있을 때 국민 행동 요령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 대피 장소 파악하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났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될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되죠?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자문했는데 몰라요. 만약에 지금 이제 뭐 미사일을 쐈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요, 북한에서 지금. 5분이면 서울에, 인천에 떨어지는데 사실상 이거 어떻게 보면 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너무 나라가 좁고 잠깐이니까. 근데 첫 번째가 대피 장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파악하냐 알아봤더니 네이버나 카카오맵에 가까운 대피 장소 이렇게 검색을 치면 나와요.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깜짝 처음 봤습니다. 아, 우리 집은 여길로 도망가야 되구나.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처럼 잘 몰라요. 두 번째, 생존 배낭 꾸리기,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가면 안 되고 미리 배낭을 꾸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꾸리면 늦고, 그죠? 생존 배낭이 뭔가 봤더니 제일 먼저 당연하죠. 생수.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망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간편식, 그렇죠? 뭐 통조림이라든지 비상약, 라디오? 그 라디오를 언제 사? 그죠? 파나요 요새? 화장지, 우유, 국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담요, 방독면, 이건 또 어디서 사? 쿠팡에서 파나요? 모르겠네요. 마스크, 고무장갑, 더 미스테리. 이건 왜 필요할지 나중에 찾아봐야겠습니다. 비닐봉투, 뭐 장화 등. 공급 경보가 울리거나 포탄이 떨어질 때 신속하게 대피한 이후에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아니면 그것도 늦었다면 지하 주차장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건물 내에서 피신해 있을 때는 유리창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왜 유리창이 포탄의 충격들로 의해서 파쇄되면 그 밑에 있을 때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막상 닥치면 늦는다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준비했습니다. 대비를 했습니다. 언제요? 이제 시작될 때. 늦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7년 전에, 아니 훨씬 전에 이 다가올 심판을 준비했다면 타이밍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잠언 6장 6절 8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기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개미가 멘토가 있니? 응? 제가 어제 이 단양에서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수양관에 그 식당 밖에 벌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벌이 어디에다 집을 짓죠? 안전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그죠? 처마 밑에, 그 빌딩에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개미가 그런 얘기잖아요. 멘토도 없고, 그죠? 리더도 없고, 두령도 없고, 이 미물도 여름에 뭘 하냐? 본능적으로 이제 추수가 지나고 겨울이 올 때를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해야죠, 당연히. 60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물론 준비해야죠. 근데 오늘 요셉이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그는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잠언 기자가 22장 29절에서 아마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을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이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22장 29절 읽어드리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요셉 얘기 같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강릉시장과 요셉이 대비가 되죠. 요셉이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자기 일을 능숙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의 일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반문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38절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여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몽을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며 38절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살면 빛과 소금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방의 왕이 그리고 신하들이 요셉이 등장했을 때 만장일치로 그를 제국의 2인자로 삼습니다. 왜? 이런 성령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청년 하나가 용접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죠. 특히 이런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용접을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야, 너 직업 AI가 대체 위협하는 직업이야? 아닙니다, 목사님. 저 죽을 때까지는 AI가 못 건듭니다. 왜? 맞아요, 여러분. 왜? 이거 AI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돼. 그죠? 다른 직업들이 먼저 이제 대체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직업이에요. 당분간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직업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잘 한 거예요, 제 자식들도. 왜? 여러분 AI가 설교하는 거 듣고 싶어요? 네? AI와 상담하고 싶어요? AI가 성령이 있습니까? AI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핍박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없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서 선두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 말도 안 되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 사람은요 어디서 스카우트 하려고 난리지. 구차한 변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요셉은 자기를 써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가올 흉년을 예언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이 애굽을 다스리십시오. 너가 거기 적임자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성실한 거예요. 정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들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세상에 비웃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세상에 비웃는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피조물들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이 왜 다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들은 뒤로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저는 무서운지 모르냐면, 여러분 왜 이들이 준비를 안 했을까? 여러분 흉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기미도 없었어요. 요셉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 너무 잘 나가요. 지금 너무 번성해 있어요.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았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권능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출전하지도 않았던 전쟁에서 요압을 중심으로 암몬과의 대승을 이루고 있었을 때 다윗은 간음하고 있었어요. 왜 이들이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심판 직전까지 번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 직전까지 성공 가두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왜?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이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 왜 이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었을까? 왜 내가 목회라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안 할까? 여러분,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 노아가 120년간 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떨어질 때도 그들 모두는 다 들었어요. 근데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냐? 불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디 가요? 깊은 곳에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붙잡고 있냐? 현재를 붙잡고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 진실된 믿음이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청년 하나가 오늘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당뇨로 눈 한쪽이 실명했어요. 이제 콩팥도 지금 망가져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하고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너무 좌절한 그 카톡을 받고 나도 다운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감사하자. 우리 감사하자. 우리 지금 감사하자.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카톡에도 못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설교 듣고 있을 텐데 무슨 얘기를 원래 해주고 싶었냐면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세상이 너무 피곤해. 세상이 너무 허무해. 이 세상이 너무 헛되고 피곤해서 오늘 하나님 날 데려가소서. 오늘 나를 데려가소서.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게 통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복이 있다 그러고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하고 싶은 게 많죠. 재밌는 게 많죠. 먹고 싶은 것도 많죠. 가고 싶은 것도 많죠.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왜? 세상은 재밌어요. 더 살고 싶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의에 죽이고 목마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깨져야 돼요. 망해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너희 곳이야. 너희들 애통해야. 누가 애통합니까, 여러분? 어떤 젊은 애들이 여러분 애통합니까?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눈이 침울해지면서 삶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어가고 육체에 갇혀서 오늘도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막다른 삶의 골목에 거기에 비밀의 문이 있는데 거기 천국의 문이 거기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이 전부 이제 내려가 있고 저 혼자 이제 월요일 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데 제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희 아내가 버릇을 잘못 들여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혼자 밥을 해 먹으려니까 뭐가 이렇게 불편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쫙 저희 아내가 아침상을 준비해주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묵상을 쭉 하고 있으면서 먹으면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사과도 제가 깎아야 되고 포도 달걀도 제가 까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게 힘든 거였구나. 점심 때쯤 이제 아내랑 가까이 이 식당이 있는데, 쉬는 날 가는 식당이 있는데 집에서 시켜 먹어야겠다. 왜? 아내가 없으니까. 근데 너무 시켜 먹기가 귀찮은 거예요. 또 이것도 재활용 쓰레기 또 해야 되고 복잡하고. 나가자. 아니야, 집에 시켜 먹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야. 나가자. 나가면은 혼자 좀 처량하지 않을까? 나갔습니다. 혼밥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나가게 된 결정한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나갔냐? 갑자기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편을 잃은 성도님입니다. 저랑 나이가 아마 같을 거예요. 왜 그분이 떠올랐냐? 제가 이 식당을 혼자 가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 너도 언젠가 혼자가 될 거야. 그때 너는 이렇게 혼자 밥을 먹으러 나와야 돼. 지금 준비해. 아내가 먼저 죽나? 모르겠어요. 같이 죽진 않겠죠. 뭐 교통사고로 죽지 않는 한. 아내가 먼저 죽든가 제가 먼저 죽든가,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먼저 죽을 확률이 많겠지만, 근데 제가 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던 이유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대비하고 준비해야겠구나. 혼자가 되는 거. 둘이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낯선 그 혼자의 시간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참 마음이 이렇게 쓰라리더라고요. 그분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이렇게 외롭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떠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혼자 홀로 서게 할 그 날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혜영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잘 몰랐는데 부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랍니다. 원래도 돈이 많았는데 남편도 돈이 많았대요. 근데 이분이 가수인데 뭐 재능도 많아요. 뭐 그림도 잘 그리시고 돈도 많은데 폐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폐를 잘랐답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완치가 됐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한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지혜로운 분이죠. 많은 돈을요 기부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암 걸리기 전에, 혼자 되기 전에, 흉년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늦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나는 심판대 앞에 서서 과연 마지막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까? 여러분, 오늘 꼭 준비하셔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곧 그날이 올 테니 깨어서 오늘 지금 대비해서 심판날에 모두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